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들인데, 물론 그 앞에도 환상이 있는데 요 환상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포로된 자로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성읍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의 내용, 8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요. 이제 성소 그룹 사이에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동쪽 문에서 떠나서 그 산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성소로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먹을 찬 서기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이 이마에 표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당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안 죽어. 이 성읍은 고기, 이 성 안에 있는 우리는 고기고 성읍은 가마같이 안전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다, 너네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결국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비슷한 얘기를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와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오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로 일부가 끌려갔잖아요.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끌려간 네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야, 너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 너네는 가. 너네는 이제 멀리 떠나가. 이제 끝이야. 이 땅은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가는 나라의 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니, 성소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흩어지고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겠다. 예루살렘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소가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끌려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너는 또 말하기를, 17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땅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벌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치실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21절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보시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어제도 우리가 고고한의 죄를 받지만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이 자 17절부터 볼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흩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모으실 것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포로로 흩어졌던 곳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지금은 흩어졌지만 다시 모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리라. 여기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 풀무 속에 무슨 금속이 단련되듯이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진지해집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고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될 건데, 그때 와서 내 죄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한 마음을 준다. 돌아온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지금 이제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계속해서 이 백성이 가증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 이 돌 같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마음 쑥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혹은 말이 그런 거지, 난 이렇게 살 거야, 현실적으로는 안 돼. 이게 돌 같은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듣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 할 대로 다 하는 거, 이게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따르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며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겁니다. 왜 고난당하느냐, 이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그 지긋지긋한 굳은 마음을 고난 속에 단련해서 제거해 버리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김을 받고,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게 죄 씻음을 말하죠. 죄 씻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새 마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주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그게 왜 필요해? 이러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얼마나 바로가 완악합니까? 구약시대 대표적인 완악한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이집트의 바로.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한번 붙어보지. 이게 완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온유하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안테나를 높이 말씀에 세우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라고 질문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신자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물론 물질도,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마음에 받아 누리시고 세상의 완악함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완악했거든요. 물 조금만 없으면 왜 물을 안 주고 그래? 죽이려고 내려왔어? 홍해가 앞에 있으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 완악한 것입니다. 이게 다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그들을 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기간 동안 고생하며 애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죄악들을 추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제 주님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